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러 2014년에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14년은 어떤 1년이었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어떤 그 결과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그 좋은 결과들을 얻지 못합니다. 차이가 나요. 어떤 이는 보다 진일보한 한 해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작년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또 어떤 이는 심지어 와장창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결과의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자기가 잘 된다는 것,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사람들이 종종 말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도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보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공을 향한 이 길라잡이를 자청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또 서점에 나가봐도 그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가이드하겠다고 하는 그런 책들이. 저들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믿고 갈 만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한 선택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지난번 그 좁은 문 좁은 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을 선택을 해요. 평균보다 좀 못한 것은 싫고 또 더 잘하고자 하는 것도 부담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여간 불편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 속에 묻혀 그냥 가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보다는 또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과의 교제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묻어서 가는 것을 편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볼 때 이 길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남들보다 유익하지 못한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인생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은 생각 없고 열의 없는 사람들의 경건에 감명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 없는 입술의 열심은 주님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상적인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내면으로부터 진실되게 우러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참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스피릿이 자신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자신의 그 삶의 문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제자인 거예요. 이렇게 참 제자는 거짓되고 피상적인 자가 아니라 들으며 응답하는 제자입니다. 들으며 응답하는 제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죠. 그 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구별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님 물리치시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혜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저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아니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는 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데 있어요. 이 차이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주요한 실체가 되느냐 아니면 되지 않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컨트롤 타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하나하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듣습니다. 근데 주권이 이양이 되지 않는 한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가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을 뇌가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외. 뇌가 없다는 거예요, 뇌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자가 아니고서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무너질 건데. 비록 그 팔레스타인 기후에 의해서 퇴적된 모래층이 그 건조함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우기철이 돼서 비가 와버리면 그 모래는요,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에 집을 지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집, 듣고 행하는 자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나 집을 짓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 형태와 재료와 기술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죠? 기초에 있어요. 전자는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지만 후자는 그 기초를 모래 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참 제자나 거짓 제자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짓 제자가 더 어떤 그 드러나는 그 열성을 통해서 야, 참 저 사람 참 신앙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가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흔들릴 때, 그리고 종말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분명하게 체크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면 그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충격이 옵니다. 마음의 상처도 올 수 있습니다. 잠깐의 좌절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탱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25절과 27절에서 묘사하신 이 시험과 이 심판의 상황에 대한 말씀은 우리 생의 충실함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되. 삼중고예요.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모든 인간의 생의 끝에는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종말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을 대비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그냥 연연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진위는 이때
폭풍과 같은 시험과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겁니다.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 거짓됨이 드러날 겁니다. 그의 신앙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순종한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개런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말로는 처참합니다. 27절의 말씀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처럼 모질게 시험이 닥쳐오고 세상의 거칠게 우리를 유혹하며 흔들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이 기초를 내리지 못하는 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요 종종 보게 돼요. 정말 신실한 것처럼 보였는데, 열심을 다한 신앙의 삶처럼 보였는데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자, 그 삶에 시험이 닥쳐오자, 세상의 유혹이 닥쳐오자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참된 경건은 시련을 당할 때 비로소 가장된 경건과 완전하게 구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다 말씀을 들었는데, 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했는데 왜 이런 상반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듣고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말씀을 듣고도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쉽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좀 어렵다 싶으면 그건 할 수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이 말씀, 지금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겠냐. 이건 그때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이 복잡한 삶 속에서 이 말씀은 그리할 수 없다라고 그냥 결론 지어버려요. 게다가 사람들은요, 듣기는 듣습니다. 선택해서 들어요. 참 사람들이 묘해요. 다 안 들어요.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다. 싫어하는 것은 걸러내요. 필터링 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고 자신의 이익에 맞는 것만을 선별하여 듣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입장에서는요, 말씀에 순종했고요, 말씀을 행동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자들은요,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이런 자들이 자신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즉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당황해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했고, 우리의 그 봉사, 여러분, 주님, 이 우리의 교족부 보세요. 이 수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고, 이 일을 했고, 이 봉사를 했는데 이게 다 뭡니까? 주님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 앞에 무릎 꿇은 자만이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 선하도록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 앞에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권세로 인해 놀라워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누군가의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하노니, 말씀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여러분, 그런데요, 놀람은 수용이나 복종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놀라워함은 믿음의 의탁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정적인 반응에 많이 속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런 그 감정적인 반응만 보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참 제자로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집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보면 여전히 나가서는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알지만 정작 나가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순종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끝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뻔한 그 결과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자꾸 무너져 내려요. 또 쌓아가다 또 무너지고.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것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냉소증이 생깁니다. 이게 뭐지? 지금 자기가 잘못 쌓고 있는데 그 잘못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예수님께 떠넘겨요. 성령님께 떠넘겨버립니다. 나 기도했는데, 나 말씀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냉소증에 걸리게 되죠. 미련한 길,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길로 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수용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율법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 율법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가도록 하는 그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 앞에 서면 이 5장부터 7장까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섬겨라, 이런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 보면 죽겠는데요. 미워 죽겠는데.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데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잘 못합니다. 잘 할 수가 없네요. 그거 인정하고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매일 말씀 앞에 서도록 오늘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건축해 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나의 의지로 세운 것들은요, 모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 의로 세운 것들, 그것이 뭐 금이 되든지 은이 되든지 보석이 되든지 나무가 되든지 풀이 되든지 짚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의 불 앞에서 다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뒤에 정말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시인은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건축가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밀쳐내고 자기 멋대로 생의 집을 세워가는 일은 여러분 쉽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여러분들 그 길을 굳이 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데. 정말 아까 그 크리소스톰이 얘기한 것처럼 문해가 아니고서는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문해인 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 위탁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선의 것으로 보여주신 이 길을 달려갈 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인생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왜? 반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통해 들어도 우리가 늘 갈등한다는데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을 읽고 듣고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뭐 감동들 은혜들 엄청들 받아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까지요. 감동으로만 그쳐지는 거예요. 감동이 내 삶 속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더 이상 자신의 지식을 키우기 위한 말씀의 들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제자도는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굳건한 반석인 나에게 너의 생명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단지 너의 삶의 그 즐거운 편리로 인해 다가올 폭풍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그 모래 위에 너의 생을 세울 것이냐? 이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건축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있었느냐, 2014년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있었느냐,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지금 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반석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집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그네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삶을 쌓아왔는지 주님 앞에서 저희들 자성해 봅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 같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자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주님, 저들 마음을 열어 주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우리의 인생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어떠한 시험에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거뜬히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수축이 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저희들의 그 모든 믿음의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